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린 시절 세계 문학을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프랑스 모파상이라는 분이 지은 목걸이라는 작품을 혹시 기억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주인공이 마틸드라고 해요. 마틸드라는 주인은 여주인공이 참 예뻤어요. 근데 가난해서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꿈을 꿨어요. 그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내가 정말 이 가난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러나 운명의 장난으로 그는 아주 가난한 집 하급 공무원인 루아젤과 결혼을 해야 했답니다.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며 살던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어렵게 장관집에서 열린 상위층 사람들의 파티 초대장을 얻어서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파티 초대장은 있지만 입고 갈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아내에게 예쁜 옷을 사줬어요. 예쁜 옷을 사주니까 옷만 있으면 뭐합니까? 장식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부잣집 친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마틸드라는 여인이.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아주 최고 비싼 다이아몬드 보석을 하나 빌려가지고 목걸이에 다 걸고 이제 파티장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 이쁘죠? 옷도 아주 비싼 옷이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있죠. 많은 고위층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막 서로 막 춤추자고 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춤을 추려고 하다 보니까 밥을 세면서 춤을 추고 술을 먹고 그러면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즐긴 거예요. 이 여인은 그게 너무 행복했나 봐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다가 새벽 4시가 돼서 만체가 돼가서 남편의 어깨에 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다이아몬드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온 길을 가가지고 찾으러 다녔는데도 못 찾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빛을 내가지고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가지고 그 여자친구에게 갖다 주고 이들은 10년 동안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이 마틸드라는 여인의 얼굴은 다 사가지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늙은 노안이 돼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살아갈 희력도 없이 10년 돼가지고 다 갚긴 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길을 가다가 그만 자기 부자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이 부자 친구가 여인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예뻤던 여인이 다 얼굴이 사갔으니까. 그러자 이제 이 마틸드란 여인이 그 친구를 알고 친구야 나야 마틸드.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실은 하면서 그제서야 갚았으니까 사실대로 그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단다 얘기했더니 이 부자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엾은 마틸드, 그 보석은 가짜였는데 기껏해야 500프랑 밖에 안 나가는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짧은 책이에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가짜를 위해서 낭비한 것이죠. 문학은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이래요.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는 세상인데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뉴스의 공장장이 누구냐면은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요. 뉴스를 보세요. 뭐가 진짜인지 알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누가 먼저 전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진실은 드러나지만 결국은 알게 되지만 그동안 속아서 산 세월은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저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영생의 문제, 진리의 문제만큼은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속아서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진리가 담긴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짜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참,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이 참과 거짓의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자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인데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해요. 자,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이 가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짜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두 막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편의상 첫 번째 1막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천국의 비유가 7가지인데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씨앗 비유잖아요. 밭의 비유. 그래서 사실 같은 비유의 연장성인데 오늘은 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 비유. 근데 이 씨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알곡의 씨고 하나는 가라지의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뿌린 이야기가 무엇을 지금 예표하고 하냐면 천국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천국을 가보셨나요?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곳이에요. 그 천국에는요 가라지가 없어요. 다 알곡 같은 신자들만 있어요. 근데 지금 천국은 이와 같다라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는 것은 천국의 이중성입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천국은 완성된 천국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된 천국의 삶을 예표하는 성격이 강하겠죠. 이미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라지가 왜 생겼는지를 말합니다. 이 거짓이 왜 생겼는지를 말합니다. 자,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와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갑니다. 이 원수는 첫 번째 비유 속에서 사탄 마귀예요. 마귀.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지금도 우리가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잘 때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든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100% 충만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요 틈을 노려가지고 그때 싹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기도 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는 지금도 막 가라지를 뿌리고 있으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크리스찬도 잘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구원 받았나? 이렇게 혼돈할 때가 있고, 세상에 가서도 이 믿음 생활하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나 못하나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딱 고통을 타서 너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너 이대로 살면 죽어. 안 돼.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게 이제 사탄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때 시간이 지나야 내가 그게 잘못 살았다. 내가 잘 살았구나. 나는 알곡이구나. 가라지. 이게 처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시간이 지나야 한다. 언제 한다? 시간이 지나요. 그거를 결실할 때라고 해요. 자, 26절을 보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야 뭐가 보입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사실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끝이 없어요. 진리를 알아가는 게 끝이 없어요. 그 배워도 끝이 없는데 그때마다 알아가는 기쁨이 있지만 참 진리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거짓 진리를 이제 가라지로 비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가라지는 원래는 이제 그 풀이에요. 풀의 일종이 호밀과에 속한 곡물이라는데 다른 말로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버섯처럼 독보리, 뭐 복살.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이게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게 해독성 식물, 해로운 독이 들어간 식물이라서 먹으면 구토가 일어나고 아주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요 발견된 즉시 사실은 잘라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다 알곡인 줄 알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가라지도 이제 간직 키웠는데 어느 광고 보니까 이제 가라지니까 화도 나고, 아니 이 가라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이제 이 비유 속에서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내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게 누구의 질문이에요? 종들. 종들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가 뿌린 씨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잘 돌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라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시여 이거 뽑아내겠습니다. 잘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왜 이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1막이 끝나는 거예요. 자, 1막은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원수가 잘 때 뿌렸다. 끝.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이랬구나. 처음부터 알았다면 덜 억울한데 나중에 알으니까 더 화도 나요. 그래서 지금 1막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세상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잘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요 나는 몰라요. 누군만 알아요? 주인만 알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신 세상, 공존하는 세상,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고 있다. 그런데 결실할 때 때가 되면 드러난다. 이게 세상이다. 너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것을 인정하라. 악은 어디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선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네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악은 공존한다. 네 안에도 악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화를 냈구나. 내 안에 가라지적인 요소가. 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랬구나. 이해하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떻게 이 선과 악이 얽혀 살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도 알곡이에요. 왜냐하면 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 알곡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 이막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럼 해결책은 뭐냐 말이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 속에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막입니다. 자, 해결책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이 말하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로 하나이까. 자, 질문을 시작되죠. 해결이 뭐예요? 종들의 해결은 뽑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저 이게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에이 뽑아버리자. 에이 우리 교회도 가라지가 보입니까? 에이야 가라지. 그 우리 다 알고만 있으면 그냥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보고 알고 저 가라지 있네 그냥 뽑아버리고 회사에도 뽑아버리고 그러면 회사 매출 다 올라가요. 이게 이제 정들의 수준인데 주인의 수준은 달라요. 주인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인의 해결책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자 따라해볼까? 가만 두어라. 가만 두세요. 화가 나도 언제까지? 가라지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 둬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종들의 표정이 궁금해. 아니 저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가? 이제 가라지가 이제 확실히 나타났고 이게 나쁜 놈이고 이게 도둑 놈이고 살인자고 심판을 해야 돼요. 그죠? 혼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들이 신방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 많더라고요. 결혼할 때부터 억울해. 진짜 천사 같은 남편은 이제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마 같은 남편인 경우도 있고, 진짜 마음씨 착한 아내인 줄 결혼했는데 이게 마음속에 보니까 오늘 마틸드처럼 그냥 막 다이아몬드만 좋아하는 아내일 수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건 처음은 몰라요. 살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주례하고 왔는데 주례할 때는 다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주님은 뭐래요? 가만 두어라. 이제 바꾸면 안 돼요. 남편도 바꾸지 마시고 아내도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도 바꾸지 마셔요. 그러니까 가만 두세요. 괜히 여러분 다치지 말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믿었던 친구와 동업자와 동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사기를 당했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크냐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것을 막 그냥 어떻게 너 나를 잃을 수 있어 막 이 사람을 막 벌 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까지 상하게 되니
주님의 해결책은 가만두라. 왜냐하면 너까지 다칠까 봐.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진짜 알곡을 위한 건지 가라지를 위한 건지 이런 또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 보면 내가 알곡인 것 같기도 하고 살다 보면 내가 또 가라지 같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거짓말에 가득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 거짓말을 믿게 된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게 저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 마피아 게임 혹시 아십니까? 일부 때 다 모르시더라고요. 설명했다 괜히 소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마피아 게임 뭐냐면은 10명이 있으면은 딱 한 사람이 마피아를 심어놓습니다. 땅땅땅 당신은 마피아. 이게 나쁜 사람이란 거예요. 그 나머지 7명은 선량한 시민이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마피아를 심어놓은 다음에 눈을 딱 뜬 다음에 마피아를 찾는 거예요. 서로. 네가 마피아지, 네가 도둑놈이, 네가 나쁜 놈이지. 그럼 마피아는 지들끼리 다 알아요. 자기들은 마피아니. 그러면 서로 막 나는 아니야 하면서 선량한 사람을 마피아라고 지목해서 만장일치로 마피아를 지목한 사람이 총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 도적 마피아와 나쁜 사람과 좋은 선량한 심이 섞여 있는데, 마피아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지. 나는 절대 그런 마피아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피아가 제가 마피아일 것 같다면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 같아요. 그래서 다 만장일치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나 둘 셋 하고 빵 하면 그 사람이 이래요. 나는 시민입니다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그 게임을 하다 보면요 상당히 영적으로 안 좋아요. 저는 알곡과 가라지 게임 같아. 왜냐면 참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도 하더라. 왜? 누가 상처를 받으니까? 알곡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가라지만 뽑으려고 막 욕심하지 말고 알곡은 알곡 그대로 자라게 두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해결해야 될 게 나는 알곡이냐 가라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시민이니까 마피아입니까? 여러분 시민이잖아요. 이제 이거부터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마피아가 많아도 나는 시민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내가 마피아인가 막 이러면 안 돼요. 자, 알곡과 가라지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멈추시고 좋은 씨가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 이 좋은 씨가 알곡이 되는 거거든요. 가라지는 누구예요? 악한 자의 아들. 세상은요 두 종류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매주마다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받고 열매 맺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증인이 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곡인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 주의를 구별하여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알곡이 아니면 누가 알곡이냐 말입니다. 누가 알곡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물론 이 중에 바위밭도 있을 수는 있어요. 가시밭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열매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길가든 바위든 가시든 계속 말씀을 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작정했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적어도 주일날은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알곡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알곡이라고 믿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가라지인가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설교를 누구에게만 했냐면 구원받은 알곡에게만 했단 말이죠. 36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분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자, 앞에 있는 얘기, 일단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번 더 나와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게 되고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곡 같은 열매를 맺는 제자들의 택함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4가지 땅이 있어서 이 중에서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있어요. 근데 열매 맺는 땅에 좋은 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 알곡이 자라는데, 두 번째 비유는 이 알곡 옆에 뭐가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 보니까 좋은 땅에도 가라지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악한 본성이라든가 죄성 때문에 악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는 약점이나 내 안에는 죄성 때문에, 내 안에는 어떤 실수, 실패,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보상하려고, 그것을 없애려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라지는 어떻게 하라? 그만둬라.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 흙으로 돌아갈 유체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곡이 잘 자라도록 알곡이 더 많은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이고, 씨 뿌린 자와 함께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내가 참인지 진인지 막 그거 막 하고 뭐 거짓을 발견했다고 거짓말 저거 막 싸우고 막 그럴 수 있냐 말이야, 화내고 그러지 말란 거예요. 거짓과 싸우느라고 거짓 목걸이 때문에 10년 동안 헛설 생활했던 그 여인처럼 살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비록 내 안에 약점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둠이 있고 우리 가정에 또 남편이 내 기대에 못 미치고 아내가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곡이 되세요. 여러분이 좋은 씨앗이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주님과 함께 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온유의 씨앗, 인내의 씨앗, 사랑의 씨앗 계속해서 뿌리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속한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밭은 세상이라. 세상 속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알곡의 많은 곳에 천국이 많은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알곡이라면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곡이 돼서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는 이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막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0절로 가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잘 보세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건 문학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알곡과 가라지 있는데 나중에 결실할 때 그냥 놔두고 추수 때는 되면은 이것은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저 불사른 데 넣어주고 알곡은 곡간에 둔다. 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농사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으시는 어르신 분들은 벼농사 할 때 피를 보시죠. 피가 이 가라지예요. 그럼 처음엔 피가 똑같아요. 색깔이 녹색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피가 알아. 그럼 피를 뽑잖아. 그죠? 그러다가 벼 곡식까지 상할 수 있잖아. 어느 때가 되면 누가 이것을 다 정리하느냐? 추수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 이것을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문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문학은요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신학이고 신앙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짜 목걸이는 40절부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줘야 돼요. 자,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가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절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추수 때는 세상 끝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국이 시작했지만 천국의 완성은 재림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알곡과 가라지처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가라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가라지는 어떤 모습이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따르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외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가라지처럼 살지만 내가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가라지를 모아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무슨 불에 넣는다? 풀무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는 문학작품, 소설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실제 이야기고 진리 이야기고 진짜 목걸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아주 교묘하게 이 책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아니 내세가 사라지게 해요. 최근에 잘 나가는 책들을 보면은요 다 이게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두려움이 느껴요. 지난주에 우리 김지연 약사가 오셔서 뭐예요? 이 성경의 진리가요 이제는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됐어요. 학교 공문보다도 못한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진리고 진짜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목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가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나중에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로 타워 없어진 게 맞아요. 그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알곡 같은 신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가라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내가 그 알게 되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는 죽지 않고 타는 불에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복음의 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반쪽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가 완전한 복음이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일부 때 새 가족 한 분이 등록을 할까 말까 하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오늘 설교 말씀 들으셨죠?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습니다. 성도님, 자동차 사고 날까 봐 미리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사고 안 나면 좋지만 사고 나면 보험 들이면 얼마나 그것이 유익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물었어요.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니 지옥이 있으면 그때 가서는 소용없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날 세상 끝에는 끝나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내가 보험이 없으면 그 처리를 어떡하겠냐고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만회가 되잖아요. 영생의 문제는 만회가 안 됩니다. 살아갈 때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 씨가 심겨야 되고 살아있을 때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도 가라지가 있어도 아유 목사님 나는 뭐 몇 년을 믿어도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아니요. 그 애통함이 알곡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알곡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의 몫인 거죠. 오늘 이 비유를 말씀드린 것은 가라지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가라지가 돼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가라지가 될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알곡 신자들의 삶을 위해서 천국에서 누리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곡이에요. 알곡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알곡다운 삶은 어떠한 삶인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43절을 보세요. 알곡다운 삶이에요.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귀가 있으시죠? 이 귀는 육신의 귀, 영의 귀예요. 이 복음에 들리는 여러분, 아멘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알곡 같은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해처럼 빛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 해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위해서, 태양계를 위해서 존재하죠. 해는요 아낌없이 줘요. 우리는 알곡은요 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해는 비추는 거예요. 어디에 비추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요 어둠을 탓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해가 어둠을 탓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가라지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나요. 가라지 같은 이웃들을 많이 만나요.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곡이 되시고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모든 예화는 연결이 돼요. 첫 번째, 네 개의 밭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똑같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자마자 너무 기뻐했는데 그 기쁨으로 끝나지 말고 비록 가라지가 있어도 가시가 있어도 바위 밭이어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 긍정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 땅은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알곡 신자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딱 끝나면 이렇게 살지 마시고 끝나면 예수 전하면 무슨 잡혀갈 것 같다고 그러지 마시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요번 행복대축제 전도지도 뿌리고 피켓 들고 바자회 때 와가지고 좀 떡볶이도 사 먹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여기가 천국이 된다니까요. 그때가 바로 이때일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온 얘기하고 마칠게요.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중국의 위해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위해라는 도시는요 저 산둥성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해양도시고 우리나라 부산과 포항 같은 바다 도시인데 이 도시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 위해라는 도시에만 작지만 280명이 살아요. 우리나라 여기 웬만한 집값보다 더 크죠. 근데 280명이 살고 한인들이 6만 명이 살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280명의 중국인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분들 때문에 도로 표시판에 한자와 한글이 적혀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6만 중에 크리스찬이 많지 않아요. 얼마 안 차요. 교회도 얼마 없어요. 그 중에서 32년 전에 위에 한인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고 그때부터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지역사회 영향력을 행하니까 그 교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 고위 공직자도 나오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상인도 나오고 이분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 야 여기 한인들 교회 다니면 정말 다르구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보니까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간판도 다 바꿔준 것이고 그 한국 사람이라면 보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분들이 바로 해처럼 빛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최초로 설립한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출신인 거예요. 저는 사실은 바빠서 안 가려고 했는데 꼭 좀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회 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대요. 가난하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청년회 때 뜨겁게 기도했대요. 뜨겁게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래서 그가 꿈을 주셔서 중국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 들고 돈이 120만 원 한 손 딱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 딱 들고 이 북서 꿈에서 배운 성경책 들고 중국을 맨땅으로 해당한 거예요. 30년 전에.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복음을 심고 물 줘가지고 그 지역사회요. 그 산둥성이란 큰 이제 그 행정구역이 한 1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그 산둥성 전체 한인 회장이 됐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초청해서 갔는데 얼마나 그 교회가 뜨거운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월화수목 4일 동안 저를 접대하더라니까요. 제가 왜 접대를 받았겠어요? 북서울 꿈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분이 그래요. 제가 받은 은혜 꼭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갚았어요.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은혜를 받은 분이 있대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최선보예요. 최선보. 맨날 엇박자가 나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 아멘 소리가 이 아들에게 늘 감동이 돼서 저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세요. 효자예요. 저는 태어나서 80잔치를 부모님을 교회 성도들 초청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8순 잔치를 하는데 성도님들을 초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해처럼 빛나는 알곡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심다 보면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을 받게 하고 그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심읍시다. 비록 내 안에 가라지가 있고 내 옆에 가라지가 보여도 여러분 그거 제거한다고 낭비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해처럼 빛나는 천국에서도 빛나는 알곡과 같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늘부터 계속해서 시작하기를 순종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